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93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군대와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이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성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머릿수가 많아야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경제력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신의 무기, 그것들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것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전력 분석 아닐까요? 상대 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될 것이고 우리나라엔 얼마나 되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저 군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전력 분석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구합니다. 이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제서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던 것을 종종 보잖아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전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히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눌렀습니다. 그 많은 군대도 사실은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그 왕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드십시오.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담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종종 영적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한 말 속에는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내 대신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가장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하셔서 이 싸움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3번, 4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싸우는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던지면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처사입니다. 놀라는 것은 확신이 없는 처사입니다. 떠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보시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는 적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사색이 돼서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한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눈을 떠서 보니 천군 천사가 하늘의 병거와 마병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였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에서 싸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잖아요.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해보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짓고 과일을 먹지 못한 사람 돌려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돌려보냅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헛벽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도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대한 연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연정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짓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붙들려 왔으니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데. 그래서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불평 생기지 않게, 불만 생기지 않게,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지 않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씨앗은 곧 확산되어 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힘이 더 강합니다.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다 내버리고 많은 하나님과의 히스토리를 쌓고, 그리고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야말로 무기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싸움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싸우심에 승리하고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